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515페이지 열왕기상 3장 26절에서 28절 마지막 말씀까지 다 찾으셨어요? 아직도 찾고 계시면서 다 찾았다고 거짓말 하시면 안 돼.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 구약성경 515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우리가 계속 나갈 거니까 구약은 여기다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면 돼요. 찾으셨어요 이제? 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며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며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보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저 오후 시간에도 주의 전에 오르신 여러분들,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뭐 일반 세상 사람들조차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죠? 이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 사건입니다. 자, 솔로몬은 지난 시간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1000번째 예물을 드리고 그가 하나님께 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이시여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내 백성들의 이 고충들, 내 백성들이 가지고 나오는 모든 삶의 문제를 잘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나에게 그들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읽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야, 참 네가 기특하구나. 그래서 내가 너에게 구하지 아니한 것, 네가 지혜를 줄 뿐만이 아니라 부와 또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그러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그 모든 것을 주겠다. 지혜를 구하는 그의 마음이 기도의 내용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금방 우리가 7절, 8절, 9절 금방 화면에 지나쳐 갔죠? 7절, 8절, 9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작은 아이라고 낮추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내가 있습니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누가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셔서 이 백성을 재판할 때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에 그가 구하는 모든 것이 다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스스로를 나는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작은 아이로 낮추고 있어요. 그리고 또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작은 아이라고 자신을 낮추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종, 낮은 이 자기 쓰는 작은 아이라고 자신을 낮추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결국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주인이 아니면, 나는 그 주인님이 아니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종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작은 아이는 무언가 결단하거나 무언가를 행할 때 매우 지식이나 지혜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누군가를 의존해야만 하는 위치가 바로 이 작은 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지금 물론 그가 약 21살의 나이에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20대 초반에 왕이 되었으니까 아직은 뭐 세상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 그가 그런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그 부족함을 솔직한 마음으로 고백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이 낮고 겸손한 이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한 그가 지혜를 구하는 이유는 자신의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자신이 지혜를 구하는 것은 어떤 내가 지혜로워서 세상의 어느 왕들보다도 더 뛰어나다고, 내가 세상의 어느 왕들보다도 더 훌륭하다라고 인정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가 지혜를 구한 이유는 백성들을 심판할 때에 정말 선악을 바르게 구별할 수 있도록 그 지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지혜를 구하였던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이게 얼마나 이 솔로몬의 마음이 정말 기쁘시고 귀했겠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그 전도의 일꾼으로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가서 뭐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발에서 먼지까지도 털어버리고 와라. 여러분, 그러면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건 그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남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 축복하는 사람이 그 그릇이 되지 못하면 결국 그 축복은 누구에게 돌아올까요?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더 축복하고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하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나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더 축복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뭐 1000번제에만 자꾸 집중을 하는데 1000번제, 뭐 1000마리,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제사가 이 1000번제라고 그랬어요. 할 수 있는 최고의 그 예배가 1000번제.
1000마리의 양을 잡아서 드리는, 그런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는 그 1000번제, 물론 이 1000번제를 드리는 믿음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었습니다. 물론 1000번제 때문에도 물론 하나님이,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기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마음, 솔로몬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셨던 것은 그가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백성들을 위하여 구하였다는 사실 자체의 사실을 하나님이 더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그래서 우리도 돌아보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올바른 재판을 베풀어서 정의를 바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문제가 벌어졌을 때 어떤 사람은 현상만 보고 어떤 사람은 그 현상을 일으킨 근본적인 이유를 파악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솔로몬은 보이는 것 이상의 것을 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능력, 그런 지혜가 이 솔로몬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자신이 구한 목적대로 백성을 바르게 재판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보면 그때의 창기 두 여자가 와서 왕 앞에 섰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서로가 한 아기를 가지고 와서 서로 자신의 아이라고 우기는 것입니다. 이들은 한 집에 살았는데 또 해산의 때도 거의 비슷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아서 이제 함께 잠을 자는데 다른 사람이 없었어요, 그 둘 외에는. 그러다가 어떤 아이가 이제 그 어떤 이 여자가 자신의 아이를 자다가 그의 위에 누름으로 그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본래 바꿔치기 한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 자, 그래서 서로 이게 누구의 아이냐 막 싸우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지금 솔로몬이라면 이 재판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재판관이 되었다고 생각해보고, 자, 여러분 이 판결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이 아이의 진짜 엄마를 어떻게 분별할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 아이의 엄마를 진짜로, 이게 누가 어떻게 아이의 엄마를 판결할 수 있을까? 자, 여러분이 지금 다 재판관이에요. 자,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자, 여러분 다 이 아이가 밤에 자다 보니까 아이가 죽어서 내가 봤는데 일어나 보니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바뀐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서로 다 자신의 아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아이가 내 아이고 죽은 아이가 저 사람의 아이입니다. 이게 이게 참 발음하기도 힘든데 서로가 우기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여기서는 특별히 들은 말이 없어요, 그죠? 솔로몬도 헷갈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재판관이에요. 어떻게 판결하실 거예요? 유전자 검사. 그렇지, 유전자 검사. 요즘은 DNA가 있어요. 친자 확인이 있어. 근데 요즘 같았으면 이게 머리카락 하나만 뽑아도 되고요, 이렇게 침만 이렇게 해가지고 갖다가 주기만 하면 요즘 다 유전자, 우리나라에 그 과학 기술이 발전돼 가지고 요즘 그거 있잖아요. CSI 국립 과학 수사하는 이들 있잖아요. 그리고 과학 감식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요즘 같으면 물론 DNA 검사를 하고 친자 확인을 하든지 해서 했으면은 금방 판결이 날 텐데 그때는 그렇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은 진짜 어머니를 구별할 수 있을까? 예? 뭐라고? 반 나누라고? 솔로몬처럼? 또 다른 방법, 여러분들 어떻게 판결할까? 여러분들이 뭘 보고 어떻게 판결할 거냐니까. 성경에 있는 거 말고 솔로몬처럼 다 이렇게 판결하시겠어요? 다른 거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 여러분들이 좀 재판관이야. 어떻게 할까? 친엄마를 닮았을 것 같아. 그렇지? 유심히 보면 누군가를 닮았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게 갓난 아이들이니까 이게 누구를 닮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 힌트를 얻었어요. 성경에서 한 가지 힌트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저는 힌트를 얻었어요. 뭐냐면 이 아이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아는 사람이 진짜 죽인 엄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 아이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아는 사람이 진짜 자신의 아이가 죽은 거예요. 죽이지 않은 아이의 엄마는 이 아이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하루 밤 사이에 지금 밤에 죽어서 아침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아이가 눌려서 압사가 되었는지 뭐가 되었는지 아직 그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징후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아는 여자는 자신의 아이가 죽은 엄마예요. 그렇잖아요. 죽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판결했으면 됐을 텐데 솔로몬은 아마 근데 이 방법으로 판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냥 유심히 듣고 있다가 솔로몬이 과연 어떤 마음으로 판결을 했을까? 근데 지금은 사실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알 수 있지만 그때 이 두 여자가 막무가내로 가가지고 이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한번 이 법정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했는가? 두 여자가 와가지고 이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아닙니다. 이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아마 서로 이 법정이 완전 난리 법석이었을 것입니다. 소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이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왕이 어떻게 판결하는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예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왕이 어떻게 판결할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건을 해결할까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솔로몬이 얼마나 이게 괴로웠겠습니까? 이게 뭘 보고 차라리 솔로몬도 뭘 좀 좋은 방법이 있으면은 과학적인 방법이나 뭐 이런 걸로 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수 있는 건 지금 이 여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창기예요. 창기는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장 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왕은 지금 이 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왕은 지금 이 천한 사람들의 이야기까지도 듣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 성경은 이렇게 이 창기들의 이야기를 솔로몬 왕이 직접 다루는 이야기를 여기서 기록하고 있을까? 이게 바로 교회와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세상에 소외당하고 약한 자들의 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여 줄 줄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약한 사람들의 말에 귀도 기울여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은 그래서 무슨 말이 있어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이 있어요. 돈이 있으면 무죄고 돈이 없으면 유죄고. 여러분 이런 말이 요즘은 지금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반에 지금 이 솔로몬 왕은 가장 천대받는 이들의 소리를 듣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누가 그랬냐면 예수님도 그랬고 교회 역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지금 참 난감한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지금 일천번제를 통해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은 자이긴 하지만 좀 어려운 문제였을 거예요. 솔로몬은 두 여인의 이야기를 경청한 다음 되게 고심했을 거예요. 도대체 어떠한 판결을 내려야 될까? 이 사건은 분명히 온 백성의 관심을 지금 끌고 있을 것이고 백성들은 과연 새로운 왕이 어떤 판결을 내릴까? 거기서 지금 숨을 죽이면서 침을 꼴깍꼴깍 삼키면서 왕이 지금 어떠한 판결을 내릴까 그냥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솔로몬은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새 왕의 통찰력과 분별력이 나라의 앞날을 결정하는 관건이기 때문에 과연 이 왕이 지금 어떠한 판결을 내릴까?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증인도 증거도 없는, 그러면 증인도 없어요.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두 사람, 다른 사람이 없었고 그들은 둘이 자다가, 그러니까 이건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는 사건이에요. 이게 뭐 물증이라도 있고 뭐 심증이라도 있어야 뭐 어떻게 좀 해보는데 이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는 이 사건 당사자들의 내면을 이 솔로몬 왕은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깊이 감춰진 진짜 어머니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모성애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대단한 지혜죠. 이 대단한 지혜 아닙니까? 진짜 어머니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모성애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이를 반으로 나눠라, 그리고 반씩 나눠줘라, 이렇게 이제 의회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그
앞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지금 경악했을 거예요. 어떻게 사나이를 죽일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여러분, 그런 판결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내릴 수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진짜 아이의 어머니, 산 아들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기를 포기합니다. 왜? 진짜 자신의 아들이 죽는 건 원치 않기 때문에. 아닙니다, 왕이시여, 그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어서 제발 죽이지는 말아 주십시오. 그런데 한 여자는, 자기의 아들을 죽인 여자는 뭐라고 그래요? 그래요, 쪼개서 이 애가 저 여자의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안 되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여자는 잃을 게 없어요. 이미 자신의 아이는 죽었기 때문에 잃을 게 없잖아요. 이 나쁜 심보를 가졌으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기가 막히게 찾아내잖아요, 그죠? 이런 나쁜 심보를 가지면 안 돼. 우리도 그렇잖아요, 흔히. 그래, 남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데 우리나라는 남이 잘 되는 걸 그렇게 싫어해. 왜들 그러지? 남이 잘 되면 축하해주고 축복해줘야 되는데. 자,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래, 어차피 내 아들은 죽었으니까 이 아들을 죽으면 그래, 쌤이다, 너랑 나랑 똑같다, 이제 아들 죽인 거 똑같다, 아이 죽은 거 똑같다, 이런 마음인 거죠. 자, 그러니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모성애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솔로몬의 재판이 그래서 더 훌륭한 재판인 거예요. 유명한 재판. 그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본 거잖아요. 겉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그 어머니들만이 가질 수 있는 모성애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진짜 아이의 어머니는 울며 아기를 포기했고, 다른 여인은 왕의 말대로 하라고 합니다. 순간 누가 진짜 어머니인지 분명하게 밝혀졌습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곧 사랑입니다. 솔로몬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귀로만 들은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의 말 속에 정말 진심이 있는 그런 사람의 말은 분명히 달랐을 거라는 거죠. 물론 연기를 잘해서 이게 진짜 가짜가 진짜이게처럼 보이는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솔로몬은 귀로만 들은 게 아니라, 그들의 사건을 귀로만 들은 게 아니라 그들의 소리를 마음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 솔로몬이 뭘 구했다고요?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어요? 듣는 마음을 구했다고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구했던 바로 듣는 마음이 바로 이런 것일 거라는 거죠. 그 판결에 가장 경악한 사람은 진짜 아이의 엄마일 것입니다. 아기를 가짜 엄마에게 넘겨주더라도 아기의 생명만은 살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아기의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진짜 엄마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 마음을 솔로몬이 지금 읽어냈던 것입니다. 살리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뭘까요? 우리도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손해보더라도 우리는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명판결을 본 백성들의 반응에 대해서 오늘 성경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왕이 지금 판결한 것을 보고 백성들은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왕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에 해당하는 시브리어가 뭐냐면 야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야레,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무서워하고 공포를 느낀다는 것이 아니라 전율하다, 경외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왕의 판결을 보면서 소름 끼치도록, 정말 소름 끼치도록 놀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런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 소름 끼치도록. 그렇게 전율하는 마음으로 왕을 경외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왕으로서, 솔로몬을 진짜 왕으로서 존경하게 되었고 공경하게 되었고, 그러한 마음으로 그를 왕을 인정하고 섬기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깊은 지혜에 놀라고 그를 존경하면서 따르게 되었다. 백성들이 그를 따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처럼 이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하여 아주 명판결을 내렸는데 그의 속 마음을 꿰뚫어 보고 그의 그 명판결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능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소유하고 지혜롭게 살아가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인정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솔로몬은 스스로를 작은 아이라고 낮추었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백성들을 살리는데 마음껏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훗날 예수님을 예표할 수가 있었고 우리에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에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달란트예요. 이 달란트를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사용했고 활용했다는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지혜였지만 우리에게는 또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재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사람의 외모, 보여지는 것만으로 우리는 판단하지 말고 또 그런 것으로 판단하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사람들의 내면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도 사람의 내면을 통찰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뭐 세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에게 독심술을 주십시오 뭐 이런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독심술이 아니라, 물론 뭐 그러면 그래도 좋을 건 없어요. 사실 모든 걸 안다는 건 괴로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헤아릴 줄 알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그나마 다만 이해할 줄 아는 이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나 상황에 시들리지 않고 교묘한 술수에 넘어가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이 우리는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 현혹되지 않고 무슨 말을 들어도 그대로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지혜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단순히 우리는 그동안 뭐 솔로몬 뭐 이런 재판을 했어, 유명한 재판을 했어, 그냥 그렇게 지혜로 이렇게 재판을 했어라고 했는데 그 지혜가 어디서 나왔느냐?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결국 그 솔로몬이 판결한 그 마음은 어디서 있었느냐? 결국 그게 다 하나님의 마음, 이 여인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다. 살리는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에도 지금 이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거기에 다 연결시키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또 판단하고 결단하고 결정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그릇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늘 결단하시고 또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선택,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